12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라고 사도 요한이 1절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단어는 참 귀한 단어예요.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 테크논보다도 조금 더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테크논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99번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서신에는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 사도가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요한 사도는 8번씩이나 테크니온이라고 나의 자녀들아를 사용했는데 요한복음에서 1번, 그리고 이 본장에서 7번, 합해서 8번 테크니온 사용합니다. 이 테크니온은 일반적인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테크논보다도 훨씬 강도가 높은 사랑, 애정이 담겨져 있고 관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말로 옮길 때에 마땅한 그런 단어가 없어서 그냥 나의 자녀들아로 일반적인 단어 테크논하고 같이 번역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속어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참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어린아이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아이고 내 강아지야, 아이고 내 강아지야, 혹시나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건 비속어로 부르는 것이어서 이런 말을 성경에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내용의 의미로서는 아마도 그런 말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아, 아이고 내 강아지야 하고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애정을 한없이 쏟아붓는 이런 말로 나의 자녀들아를 테크니온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들이 이처럼 테크니온, 내 강아지야, 내 새끼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가? 혹시는 믿음의 제자가 있는가? 믿음의 후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1서, 2서, 3서를 쓸 때에 그 대상을 일반화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교회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여서 그냥 일반 서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렇게 따뜻한 말로 애칭으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서 테크니온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그렇게 부를 만한 대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이란 말은 많이도 사용하지요. 이렇게 마음에 가득 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따뜻하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니온,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부르고 있는데 아마 자랑스럽게 부르지 않고 있는가 싶어집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것은 지금 요한 1서를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근거를 댄다면은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했으니까 그냥 이 말대로만 받아들여서 계속 죄를 짓고 또 자백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죄를 지어서 또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죄를 짓고 또 용서받는 그런 길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앞으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 짓고 낱낱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해 주시고 우리 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입은 자들은 이제 다시는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상통하지요. 자,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까닭에 그래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면 어둠 가운데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원칙적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의지가 연약하고 우리가 자주로 실수하고 세상 이유 가운데 자주로 넘어져서 혹시라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때에 자책하고 또 자책하면서 이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때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공의로우신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언해 주실
대언자가 계시다. 대언자. 대언자는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가 대언자이죠. 그 대언자가 누구냐 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다른 각도로 표현되어지고 해석되어진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되어진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곁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파라라고 하는 접두사하고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로서의 칼레오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곁에 부르다 파라 칼레오. 그래서 이 파라하고 칼레오가 합해져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곁에서 부르는 자라는 뜻이지요. 자, 곁에서 부르는 자,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해 줄 수 있는 자, 이게 대언자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호사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진 자리가 많아요.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이시지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했는데 이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 사도가 파라클레토스를 성령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이 대언자 이 말은 곁에서 부르는 자, 혹시는 보혜사, 또 혹시는 중보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성도들을 변호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대언자이고 중보자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계신다. 중보자가 계신다. 보혜사가 계신다.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리스도 그분은 2절에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는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요. 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는데 무엇으로 되냐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제물이니까 죽어야지요. 죽어야 제물이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화목 제물을 왜 붙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이 제물은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크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져서 인간을 향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덮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있게 되어졌다. 화평이 로마서의 식으로 말하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보자는 어떤 때 역할을 합니까? 양쪽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을 때, 적대 관계에 있을 때 이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자 사이에 서서 화해를 이루어내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일치를 얻어내는 것이 중보자의 사명이고 중보자는 그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중보자 되어주셨다. 어떻게 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온 인류에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까지 갈 것 없이 나 개인에게 이 사실을 적용해 볼 때에 더 감격이 크지 않는가 싶어집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해 주시는데 가장 확실한 변론을 해 주셔요. 이 변호사는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예요. 얼마든지 재판장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잘 하시는 대언자 변호사 되어주신 이가 이기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가진 자이다. 그러므로 너는 영원 불못으로 떨어져라. 그렇게 언도를 내리실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끽소리도 못하고 있지만 그때에 나를 위하신 대언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닙니다. 재판장님 아닙니다. 내가 이미 그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죄값을 죽음으로 이미 갚았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이미 죽음으로 갚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히 변론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나를 변론해 주셨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주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도 부족한 거죠. 그리고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그 숭고하신 그분의 가신 길을 우리가 뒤따라 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숭고하신 그 귀중하신 뜻을 받들어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된 증거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제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우리가 그 계명을 받들어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은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감격하여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힘도 그분이 주시니 그 힘 따라서 이렇게 우리 일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격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오늘 또 기쁨으로 순종하여 받들고 따라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다. 감사합니다.